우리가 지난주에는 7살 난 요아스 왕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극적이었죠.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오늘은 7살 난 요아스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7살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전반부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선한 왕으로 통치를 잘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참 잘못된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다른 왕하고 달라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왜 귀하냐니까 하나님께 다윗 자손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윗의 자손을 전부 다 씨를 말렸습니다. 그 자기가 정권을 찬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한 사람이죠. 그런데 1살 때 피부진데 살아남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린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생존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데 7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됩니다. 그 요아스를 살려준 사람이 고모입니다. 고모. 그리고 그 고모 부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나이가 130세예요. 굉장히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대제사장이고 고모부가 아니고 요아스에게서는 생명의 어른이고 영적인 멘토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생존했을 때는 여호야다의 그런 교훈을 잘 따라서 말씀대로 잘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나서 바로 변질이 왔습니다. 그것도 참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 정치꾼들하고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정말 잘 따랐지만은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지주가 딱 없어지니까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고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변질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도 여기 계시는데 결국에는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삼촌의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죠. 제가 설교하지만은 저의 하나님을 저도 선포를 하지만은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참 불안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조건이 붙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게 조건이 붙었죠. 성경에서는 조건이 붙으면 붙을수록 불안정한 겁니다. 믿음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니까 요아스에게 어떤 병구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죽는다든지 아니면 요아스가 갑자기 마음이 변심을 해서 교훈을 안 받으면은
얼마든지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다행히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교훈을 잘 받아서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려면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면 될 텐데 너무 어리기도 하고 사실은 교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섭정이 왜 실패하냐니까 섭정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 인간인데 아무리 나이 어리더라도 왕 아니겠어요? 왕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다행히 아주 여호야다가 성경적이었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잘 따랐어요. 이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요. 이리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유할 텐데 그렇게 한다고 다 따라서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잘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야다 대제장은 고모부입니다. 생명의 은인이고 그의 통치의 버팀목이고 영적인 멘토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아주 견고한 그런 어른입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인간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맹목적으로 또 의식 없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고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신앙이지 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자녀가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모르니까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면은 어머니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서 올라가 버리니까 통치자가 돼 버리니까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 수하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바로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은 얼마 동안은 참 참신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막 좋은 취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오래 못 가고 반드시 부패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의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붙들어 매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 붙들어 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뭐 하나님 성경 말씀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 인격적인 부르심이거든요. 한 번은 자기 인생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믿는 신앙을 내가 붙들 것인지 나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의 신앙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저기 설교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진리냐? 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맬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죽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저거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저거는 목사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부모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저거는 진리다.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기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은혜스러워도 들을 때만 좋은 것이지 근데 그 되지 못하면 현실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갈등이 오고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에 한 번은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죽는 체험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수가 생기면은 요아서처럼 바로 옵니다. 바로 변질이 와요.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고 이렇게 할 때 확 바뀌는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막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막 다그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따라와요. 그 따라오는 것이지 마음으로 100% 동의해서 따라오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야다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딱 율법을 갖다 안겼어요. 율법을 탁 갖다 줍니다. 율법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어려서인지 자기 말씀으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민하고 방황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요아스에게는 참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 하는데 이것은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가지고 그들을 호석을 겪게 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고민하게 해야 돼요. 갈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막 해요. 어떨 때는 막 대들기도 해요. 그거 허용을 해야 돼요. 자기는 그 정도 나오니까 자기 내면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애들 놀 때 얼마나 힘들어요?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을 새로 한 번 더 낳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낳았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등극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이 대관식 때 이 시편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낳았어요? 부모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 1차적으로 낳았죠. 하나님께서 왕될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광야 도망자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집니다. 딱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딱 세우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막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빌빌거리는 것이 딱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딱 세워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통치할 것이 딱 보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은 내가 철창으로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세워줘야 돼요. 그 과정이 빠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게 하려면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떠나보내버려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시행착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부모로서 또 지도자로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고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속이 터집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기도해주고 고민하게 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믿음의 자식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늘 끼고 돌았던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떠나보냅니다. 안 되니까 그냥 모함을 받아서 막 처절하게 애굽으로 쫓아버렸어요. 나중에 13년 후에 딱 야곱이 만났는데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은 되었지만 최고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제2세에 대한 교육의 핵심이고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바알 숭배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아달랴가 며느리로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 30년 기간 동안 성전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7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그냥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을 수리한 것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어떤 배경에서 컸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잘했던 정책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제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성전 예배가 한 3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벌써 한 100년이 되었죠. 바알 숭배 왕실 정책 때문에 많이 타락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제장들이 또 많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달랴의 자식들, 우상 숭배자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 기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씁니다. 성전의 본연의 기능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죄가 씻겨지는 아주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성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성경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문제를 보았고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파손된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문제를 본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가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사상적인 혼란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전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요아스가 전반부에 굉장히 정직했는데 정직한 게 뭐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직한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정직한 것입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까? 비리 저지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건 부수적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실제 삶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중심이 회복이 되면 삶도 정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깨끗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내만 잘하면 되지 결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들이 어떤 개혁운동을 하고 손잡고 무브먼트를 벌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지금 한국교회 무브먼트를 자꾸 벌이려고 해요. 그건 똑같은 교회를 덮어뜨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회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나머지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거짓이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은 원래 공기업 출신입니다. 공기업에 다니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게 사람들이 월급을 착착 받아가는데 높은 사람들이 내 미래가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의식이 있죠 벌써 이 사람은. 그래서 그만둬요. 나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자재 사업을 하게 되는데 목 같은 거, 턱 같은 거 이런 것들 중국에서 막 이렇게 수입해오고 오파상해요. 수합이 안 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이 3명이나 나놓고 제가 몇 년 동안 지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떠나가지고 능평교로 올 때 그때 마지막 이제 고별하는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사업을 그만두고 싶고 차 타고 가면서 차 세워놓고 길바닥에서 운 적이 한두 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건축 자재 사업인데 나쁜 생각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정도 하고 싶고 죄도 짓고 싶고 유혹이 들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막 절해버릴까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그 죄를 부정을 지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적어도 부정은 저지를 수 없다. 이분이 이제 찬송을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찬양을 또 인도를 잘했어요.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키기가 너무 유혹이 많았고 정말 거의 죄지었는데 부정을 저지를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짓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사업에서 일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진할 정도로 정직한 영혼들입니다. 그게 쉬운 줄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무식할 정도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생각 안 해요. 예배다 그러면 껌뻑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그냥 온갖 것을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할 정도로 그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깨끗함 받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사회생활 하는 것이 승리하겠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탐욕대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것이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생을 반드시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재주를 주었다는 겁니다. 특허를 9개나 했는데 한 특허를 팔라고 하는데 350억 줘도 안 판대요. 그거 팔면 또 하나님께 죽일까 싶어가지고 못 판대요.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패해서 변질돼서 망하는 겁니다. 숨겨진 잔재의 능력을 막 발휘하게 하고 수많은 도전을 반드시 예배 때마다 극복하게 할 지혜를 줄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아스 왕이 대제장 요야다와 제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해라. 성전 수리에 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헌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헌금이 안 들어왔어요. 제장들이 아는 사람들에서 모금을 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 요즘도 모금 많이 하거든요. 총장님, 신학교 총장님은 거의 모금 총장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모금을 잘하는 총장님이 최고예요. 제장들이 아는 사람도 적고 또 뭐 내는 헌금도 많이 작았습니다. 또 제장도 생활도 해야 되고 경상 경비도 있어야 되고 성전 수리는 조금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도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도 성전 수리 다 좋게 여기고 있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마음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게으르기도 하고 막 다음에 또 인색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뭐 안 왔다가 막 또 내 문제가 생기면 그 먼저 또 소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리더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순종하자.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면 따라옵니다.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야 일이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이걸 참 잘했던 겁니다. 전 백성들과 제장들과 지도자들을 한 마음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결국에는 수리를 합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지었거든요. 거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공사였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율법에 성전세를 내게 돼 있다. 전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라. 말씀대로 딱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제장들을 책망한 후에 또 대제장도 책망한 후에 조치를 취합니다. 제장은 은을 받지도 말고 성전 수리에서 손대라. 대신 괴짝을 성전 양쪽에 세워가지고 문 앞에 구멍을 뚫어서 백성들이 헌금을 넣게 합니다. 그래서 걔가 차면은 재정집사 2사람 보내가지고 그 바로 건축기술자에게 바로 넘기도록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헌금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성전이 바로 재정이 투입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막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헌금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요아스는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제장들이 성전 수리에 손을 떼게 합니다. 제사해라, 기도해라, 예배에 전념해라. 또 한편으로는 헌금을 모금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원하도록 합니다. 사람은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주저합니다. 아깝기도 하고 자기 일체는 쉽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누가 이때 총대를 메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한 거예요. 제장들은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라. 백성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성전세에 헌금을 내라. 건축자들은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정직하게 건축을 해라. 딱 3가지 모든 시스템을 딱 구비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리더십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리더십이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롭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막히는 구석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곳에 막히면 일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흘러가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리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거나 자기 영역을 넘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안정적이고 물 흐르듯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똑똑하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원리가 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게 돼요. 집안이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직자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하나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자본만 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계속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말씀을 퍼붓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주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딱 돼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모아있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각자면 각자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세워지거든. 이 교회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인간의 교회가 아니다. 목사의 교회다. 이거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다. 주님의 교회다. 말씀이 이끌어가야 된다. 딱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을 냅니다. 자원해요. 누가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수준껏 자원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넘칩니다. 넘쳐. 누수가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넘치게 돼 있어요.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23년 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은 투명성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일이 많기도 하고 또 사람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비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행정 절차를 구비를 하고 일의 진행을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비록 비효율이나 잘못이 있을 때 이때 시스템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비리를 캔다든지 전임자의 비리를 캔다든지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빠집니다. 알죠? 왜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둬야 됩니다. 후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후임자라고 가지고 전임자가 자꾸 비리를 캐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맡겨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인데요. 행정을 간소화하고 자기가 투명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연루된 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압니다. 잘못했구나. 그게 벌입니다. 그게 처벌이에요. 주님이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처벌해야 되지 왜 사람이 처벌을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교회 계획 명분으로 막 비리를 캐고 당사자들을 코너로 몰고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이고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핵심 어젠다만 딱 잡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헌금된 것을 성전 기물용으로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구 같은 거, 부적갱이 이런 것도 쓰지 마라. 밥그릇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성전 기물들이 다른 데는 많이 세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훨씬 더 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딱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 강대상 이런 것들, 의자 이런 것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 초기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를 딱 해야 돼요. 하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어젠다가 무엇이죠? 딱 하나잖아요. 그 해를 진리로 세워야 된다. 이거 하나로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이에요. 거기에 전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그 저절로 되는 걸 자꾸 막 애를 쓰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뒤집어 쪼는 건데 안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여력의 힘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보면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사엘의 침략은 아람 왕 하사엘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요아스의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는 방백들이라고 했는데 정치꾼들이죠. 손을 잡고 신앙을 버립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서로에서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홀로서기를 못하다 보니까 스승이 죽자 갑자기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마가 손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애들은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손잡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실력자들이에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우상을 받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는 안 된다. 우상은 안 된다. 이걸 밝혀야 돼요. 다른 걸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손을 안 잡고 잡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도 잡고 지지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죠. 헌금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를 어떻게 유지를 해나갑니까?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지지를 해줘야 정책이 되든 말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사람이 이미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계속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한 번 요구 들어준다고 되겠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점점 요구 농도가 커질 텐데요. 안 돼요. 처음부터 잘라버려요. 처음부터 목숨 걸고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망해도 좋다. 홀로서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하면서 홀로서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이때가 좋은 기회거든요. 이제 선생님도 없다. 내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한 번 붙들고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러면 서는 겁니다. 그게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당장 편하고 안전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말씀을 손해보고 성령 역사를 가로막는 어떤 죄나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죽을 각오하고 다 내려놓고 내 거 다 내려놓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순간 이미 게임 끝. 그게 승리입니다. 가보고 나서 승리하는 게 물론 과정은 힘들 거예요. 그저 벌써 그 믿음으로 딱 서고 주님 앞에 딱 홀로 서게 하고 결단을 딱 내렸다. 거기서 이미 게임 끝이에요. 후폭풍은 있지만 그건 후폭풍이죠 뭐. 여러분 사람 잡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거 데려줄 거는 다 데려주고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버림받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싹 다 읽습니다. 보세요. 다 읽습니다. 하사엘이 작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유다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항복을 하고 성전에 있는 보물도 다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돈을 주면서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 어떻게 악당 같은 그 놈한테 조폭보다 더한 놈한테 왜 스스로 갖다 돈을 바치고 생명을 구걸을 합니까? 그건 증거예요 이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초창기에 계획을 하고 예배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 다 잃고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신복한테 암살당합니다. 이거잖아요. 망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변질 없이 끝까지 충성돼야 됩니다. 요아스는 아마 너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말씀 기가 따갑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생겼을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여호야다의 권위에 눌려 있다가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말씀의 꼬피를 풀고 싶었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 방법을 써요. 새로운 신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새로운 시대 가운데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오늘나 동일하잖아요.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